맞습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어제까지 11장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은 당시에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고 또 받는 성도들이 또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과 또 환난, 조롱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심하면 이제 믿음을 떠나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의 권면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미지가 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나는 것. 뭐 어렸을 때 저도 많이 혼나봤지만 혼나는 거는 잘못했을 때 혼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죄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뭔가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혼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징계의 의미는 내가 믿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징계의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은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한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은 앞서서 먼저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네,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850명하고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 또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이렇게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렇게 물리치고 나서 그냥 모든 일이 다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갑자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절망감에 빠지냐면 나만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만 혼자 남았다. 그래서 나를 좀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하는 그런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너 혼자 아니야.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너는 모르지만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위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아, 너희들 고난받는 거 너희보다 앞서 정말 엄청난 고난받은 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건 혼자 받는 거 아니고 같이, 그러니까 연대, 같이 함께 받는 것이 얼마나 혼자 받으면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함께 받는 건 또 함께 연결되어 복음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어요. 나 혼자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지만 나 혼자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든 거기서 그 어둠에서 끄집어 내주려고 하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주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과 외로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주는 뭐죠? 달리게 하는 거죠. 네, 달리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뭐 청년 때 쓴 게 아니고요. 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쓴 표현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도 자기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멈추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는 뭐 여러 가지로 의미하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의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무거운 것을 들고 뛰는 선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올림픽이나 육상 경기 보면 요즘은 뭐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옷을 입고 신발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뛴다 그래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는 소재를 사용해야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록을 낼 수 있고 빨리 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도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몇 가지 잘 뛰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막 복잡하면 안 돼. 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믿음의 인생을 사는데 복잡하면 그 믿음대로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무거운 것을 버리라. 예수님께서도 초대를 하시는데 뭐라고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렇죠? 네, 그렇게 초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또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또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뛰는데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잘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이제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징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가볍게, 단순하게, 그리고 한 가지를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로서 이어달리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달리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죠? 바톤. 이거 놓치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달리기를 적용해 보면 이 바톤이 뭐예요? 그러면 인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꼭 인내로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다. 이걸 꼭 잡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이제
우리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방향이 없어. 다른 데로 가.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꼬린 지점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막 1등으로 달려. 이거는 뭐 실격인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달리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달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 달리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앞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그리고 고난을 참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왜 하냐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앞서서 11장에도 말한 믿음의 사람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참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과 기쁨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자. 골인하자.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힘드시죠? 편하면 안 되는데. 난 편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좋은 의미에서는 뭐 믿음의 단순함 때문에 뭐 믿음으로 내가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고, 그죠?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갈등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도 내 눈에는 좋아 보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오게 되는데, 근데 초대교회와 같은 어떤 고난과 핍박은 없어요, 우리들은. 그죠?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막 매 맞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어느 가정은 뭐 이렇게 철저한 불교나 어떤 유교 집안이면 교회 가는 거 막 이렇게 핍박받고 그런 가정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부분의 가정은 요즘 시대에는 교회 간다 그렇게 너 가라. 뭐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뭐 초대교회와 같이 뭐 고난 받고 감옥 가고 매 맞고 뭐 돌 맞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보면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속적인 것들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타협하기가 쉬운 때입니다. 믿음의 타협을 할 때가.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한 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또 지금 이 새벽에 많이 같이 달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달리고 있고, 요즘 시대에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달리고 있고, 저 혼자 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달린다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있고 예수님도 옆에서 함께 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인내로서 힘써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 그 모든 무거움을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맡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첫 번째는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자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었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 아마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께 중학교 때부터 안 혼났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혼났는데 중학교 딱 되니까 안 혼내시더라고요. 아니, 매 맞는 거. 매 맞는 거. 네. 말로는 많이 혼났죠. 근데 이제 딱 사랑의 매를 드는 건 초등학교 때까지 딱 드시고 제가 중학교 되니까 딱 회초리를 놓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혼나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징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를 징계하는가? 누가 징계받는가?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그러니까 7절에 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징계를 받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는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잘못해서 혼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씀은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당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징계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거다. 믿음이 있어서 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징계의 다른 말을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 우리가 어떤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징계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날 때는 오늘 말씀에도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는 말씀이 있잖아요. 슬퍼 보인다는 말씀이죠. 혼날 때는 그러죠. 누가 혼나면서 막 웃어요. 기쁘다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애들 혼내면 울잖아요. 그렇죠? 혼날 때는 징계받을 때는 그러지만 그 징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징계를 연단으로 잘 받는 자는 의회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연단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잘 이기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징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육신의 연약함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보다 이 말씀은 다시 믿음으로 경주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손으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인내를 붙잡고 연약한 무릎이 아프면 달리기를 할 수 없으니까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장 앞부분의 말씀은 격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일어서. 너 혼자 달리는 거 아니야, 일어서. 힘내 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곧은 길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길이시니까 그 뒤를 따라 달리는 사람들이 지나는 곳에 그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서 그 길로 함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그 뒤를 따르는 또 믿음의 성도들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요즘 뉴욕에서 공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길을 참 많이 닦아요. 새로 닦아놓은 길을 가면 기분이 좋아요. 네, 차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곱게 반듯하게 편하게 잘 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믿음으로 걷는, 함께 걸어서 곱게 만들어 놓은 이 생명의 길을 누군가가 뒤에서 보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가 먼저 앞서 걸었던 이 믿음의 길을 또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이 곱게 만들어진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의 징계는 상처만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혼나가지고 커서까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상처가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안에 사랑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나를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셨구나. 나를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흔적이 하나님의 징계는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 인생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욥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나를 정결하게 하고 순금같이 되게 하시기 위한, 오늘 말씀에도 너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이 믿음으로 잘 나에게 때때로 오는 징계와 같은 어려움과 같은 고난과 같은 세상의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이겨내면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또 성숙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합시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고, 때때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와 같이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흔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또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 또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거를 어떻게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할지를 다시 한번 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담임 목사님 오늘 오후에 이제 뉴욕에 돌아오는 일정이신데 또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춘범 장로님을 비롯하여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많으시죠? 또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태중에 있는 아기들 잘 또 태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서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받는 징계, 혼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그 죄된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욥과 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단 가운데 특별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성숙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아들과 같이 대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